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배경에 대해서 약간 배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힘을 줄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요한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가 통과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민하는 방법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당시 계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 성행했던 그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기록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로마의 어떤 그 관리들로부터 통과되어진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글로 쓰려고 하니 글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로부터 통과되어야 하니 묵시문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약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어떤 성격은 어떤 거냐? 묵시문학은 많이 감춰져 있는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고, 또 고유의 상징적인 어떤 그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묵시문학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징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묵시문학의 상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상징은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신비성을 주기도 하지만 외적으로는 박해자와 그리고 정명 충돌할 수 있는 관리들로부터 본서와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상징이 있고 상징이 아닌 것이 있는데, 상징이 아닌 것을 먼저 말하면 어떤 그 생물이라든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천사, 보좌, 뭐 하늘, 거룩한 성, 이런 것들은 상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고요. 따라서 상징과 실제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공존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실제고 어떤 것은 상징인가를 잘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상의 모습 또 하늘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은 상징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이만희는 뭐 이상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다 사기고요. 자, 먼저 그래서 숫자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숫자가 상징이 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 우리는 1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절대수라고 합니다. 절대수. 왜 절대수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면 그 이상은 없는 것을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유일할 때 쓰는 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을 뜻할 때, 절대적인 분을 뜻할 때 하나,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수, 그 이상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의 반이 있어요. 2분의 1. 자, 절대적인 것에 반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된 순간이에요. 하나면 절대인데 그 반튼이야. 반밖에 안 왔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하냐면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된 숫자를 할 때는 2분의 1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우리 계시록의 8장 1절에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분의 1이 나오죠. 아직 뭐예요? 긴장되는 그 순간, 터지지는 않았지만 긴장되는 순간을 2분의 1이라는 것으로, 반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거기다 여러분께서 줄을 쫙 해놓고 밑에 제가 칸을 더 넉넉하게 해놨죠. 거기는 긴장이라고 써요. 긴장된 순간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3분의 1은 그럼 뭐냐? 3분의 1은
일부분이요. 세 개가 완성인데 3분의 1밖에 없어. 그러면 2분의 1은 많이 있는 거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지만 3분의 1은 일부분에 속해요. 일부분. 그래서 3분의 1을 뜻할 때는 일부분인데 8장 7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7절에 한번 봐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정확히 3분의 1이 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3분의 1, 여기 노트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3분의 1은 일부분이 탔다는 거예요. 일부분. 정확히 어떻게 3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나? 아니요. 일부분을 뜻할 때 유태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3분의 1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자, 1은 절대수, 2분의 1은 긴장된 순간을 의미할 때, 3분의 1은 일부분을 의미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라는 수가 있어요. 2는 뭐라고 그러냐면 증인의 수라고 그럽니다. 증인의 수. 자,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범죄가 있어요. 증인을 세울 때는 한 명이 증인이면 절대로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히브리 사람들은 두 명이 있어야 증인으로 인정을 해요. 한 사람이 고발해 갖고는 증거가 안 돼요. 두 사람이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사람 이 뜻이 나오면 어쩌면 증인을 의미할 때는 법적인 용어로 항상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 11장 3절에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뭐냐요? 증인이니까 두 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 두 사람이 부활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어. 증인으로는 충분해. 그런데 믿지 않았어. 그렇다면 진짜 안 믿은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봤다. 이거는 증거가 충분한데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전도로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몇 명씩 짝을 지죠? 두 명씩. 왜? 증거가 충분해. 증인이 충분해. 그래서 한 명씩 안 보내요. 두 명씩 보내요. 두 명씩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충분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둘이죠. 이거 둘도 그럼 증거 이런 뜻이야.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합,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연합.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또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두는 증거를 의미해요. 충분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연합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라고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3을 하나님의 수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과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한번 봐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자, 18장 2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사람이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갑자기 19장 1절 봐보세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천사가 몇 명이었어요? 3명. 그러다가 천사 1명은 없고 갑자기 몇으로 바뀌었어요? 2명으로 바뀌었어. 자, 셋일 때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이 중에 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성육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셋은 꼭 하나님을 뜻하지만 천사가 왜 2명 갔을까요? 증거. 항상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이렇게 숫자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또 19장 출애굽기 19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몇째 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넷째 날이 될 수 있고 둘째 날이 될 수 있는데 왜 셋째 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 3. 항상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숫자를 할 때는 꼭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어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또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자는 계시록에 나타난 3자는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숫자가 4자입니다. 4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땅의 수를 의미합니다. 땅의 수. 자, 계시록 4장 6절, 5장 8절 전부 다 뭐냐면 땅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7장 1절에도 사방이란 말이 나오죠. 자, 동서남북 그럼 4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치면 항상 놔두고 동쪽 유다 지파, 서쪽 무슨 지파, 남쪽 무슨 동서남북을 뺑 둘러 앉아서 진을 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 진을 치죠. 그럼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이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그 회막의 사건도 그렇지만 계시록 4장 6절 또 5장 8절 7장 1절도 똑같이 사라고 하는 사회는 땅의 수를 의미한다. 이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5라는 숫자는 계시록이 잘 안 나와요. 5는 별로 그렇게 많이 은혜가 없어요. 근데 5라는 건 뭐냐면 4는 세상의 수죠. 여기다 하나를 더해줬어. 하나는 누구를 뜻한다고?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 은혜가 돼. 은혜. 은혜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손가락은 몇 개예요? 10개. 10개 중에서 5개만 있어. 그러면 어때요? 반만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몇 개 준비했을까요? 5개. 왜 5개 준비했을까? 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준비한 것 중 완벽은 10이에요. 10 중에 반만 준비했어.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6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하죠. 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래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18절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 누구를 만들어요?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 그런데 누가 사람을 꼬셨어요? 사탄이. 근데 무엇을 입고? 짐승의, 뱀의 형상을. 짐승, 사람, 사탄 세 개 다 모인 것이 뭐예요? 6이라는 숫자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안에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은 짐승, 사람,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번호 7번이 나오죠. 7은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왜 이걸 완전수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3, 사람은 몇? 4. 이게 두 개 합치면 7이 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완전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건축 양식에서 나옵니다. 우리 애들 시켜가지고 너 그 교회 한번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이렇게 딱 그리고요. 여기다가 세모 딱 그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네모 딱 그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지을 때 항상 위에를 지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했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교회 위에 계신다고. 그 위에 교회를 네모로 반듯하게 한 것은 뭘 의미해요? 사방에 세상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건축 양식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종탑을 동그랗게 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재밌고요. 자,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한번 봐보게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한번 봐보세요. 6장 4절.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의 이야기죠. 뭐라? 제사장 몇 명? 7. 그리고 나서 뭐 7이 양. 그 다음 7째 날 7 양각 나팔을 불었죠.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팔은 경고를 의미해요. 자, 7이 3번 반복됐어. 3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계신다. 7.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하나님과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렸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7 양나팔, 7째 날, 아니 7 제사장, 그리고 7 양각, 7째 날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6바퀴만 돌았죠. 6바퀴 돌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6은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봤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 그 전날에 한 바퀴씩만 돌았는데 왜 7째 날 7바퀴만 돌았을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뭐 역사학자들은 수천 년 됐다고 그러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7은 완전수라고 보면 되고요. 다시 8은 다시 시작할 때를 8을 의미해요. 다시 시작할 때 항상 8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있었어요? 8명.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한 노아의 가족들이 8명. 자, 할례를 받았어. 사람이 다시 태어나. 며칠 만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7일 날 부활하시고 다시 시작한 날 8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때는 8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8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시작을 의미한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곱하기 7 구조,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7 곱하기 7 구조예요. 7은 다 끝났어. 완전하게 끝났어. 그 다음 뭐가 남아요? 8이 남아있어. 8은 숨겨져 있는 단어예요. 계시록에서 8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자, 9. 먼저 10부터 할게요. 10은 세속적인 완전수. 이 땅의 완전한 것은 열이에요. 우리 손가락이 몇 개? 10개. 발가락이 몇 개? 10개. 그래서 10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10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수를 의미할 때는 항상 10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비유를 이야기했죠. 양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양.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또 누가복음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9이 되죠. 그러니까 열은 완전하다면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9. 제 이름이 뭐예요? 구성남.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목사가 좀 불완전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9는 불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어요. 계시록 12장 3절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 거기도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몇 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세상에서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13장 1절에도 봐보세요. 10뿔 또 나오죠. 이게 10이라는 숫자는 계속 세상을 상징하고 여기서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17장 3절에도 10뿔 또 나오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는 그럼 뭐냐? 12는 하늘에서 만수,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를 12로 상징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 명? 12명.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왜 꼭 12일까요? 열이 아니라. 열은 세상에서 완전하지만 12은 하늘에서 완전한 만민수, 선민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장로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완전한 두 그룹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계시록 21장에 봐보세요. 21장 12절.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하늘을 할 때는 항상 12개예요. 12면 다 한 거예요. 자, 22장 2절에도 봐보세요. 22장 2절에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또 하늘을 상징할 때는 꼭 그러죠. 자, 12지파 12제자 전부 다 하늘의 수,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를 항상 12로 합니다. 그럼 24는 12개가 양쪽에 있어요. 2개는 뭐라고 했어요? 교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완전한 교제. 또 증인을 의미한다. 12이 있고 12이 있어. 그럼 24야.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하늘이 양쪽에서 완전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서로 딱 맞았을 때 이게 아주 보기 좋은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사장 24반열이 나와요. 그것도 12 플러스 12 형태를 갖추고 있죠. 계시록 4장 4절 봐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자, 하늘 예배를, 하늘 모습을, 근데 거기서 보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24장로면 양쪽 12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리고 40이란 단어가 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한 세대를 40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가, 한 세대가 40으로 보는데, 그래서 모세가 40, 40, 40이잖아요. 왕자로서 40, 광야에서 40, 그리고 마지막 그 40년은 일하면서 이제 죽죠. 그래서 이 40, 40, 40은 굉장히 의미인데, 그래서 출애굽도 40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기간도 40년. 그래서 40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 각성, 고독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0은 오순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희년의 시간, 축복의 시간, 뭐 은혜의 시간, 자유의 시간 할 때 50이라는 단어죠. 50, 오순절. 그 다음 유명한 이제 단어가 490일입니다. 성경에 490일이 나와요. 자, 490일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7장, 나중에 설명하게 할 텐데,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볼까요? 아니, 7장이 아니고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봐보십니다. 다니엘서가 여기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에루살렘을 증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라고 첫 관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다니엘서 나오는 9장부터 시작해요. 7일에가 무슨 말이냐? 7 곱하기 7은 몇이죠? 49. 그러면 49 다음 뭐가 되죠? 희년이 와요. 그러니까 숨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60, 여기 보면 애순 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 그러면 62 곱하기 1이니까 62 곱하기 7하면 몇이 되죠? 한번 곱해보세요. 434년 나오죠. 434년. 그래서 434년. 그러면 이때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 40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날이 약 400년 정도.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요. 400년이. 성경 안에는. 그 400년을 다니엘이 의미한 건데 요걸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를 풀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하는 영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그때부터 434년 해가지고 뭘로 했냐면,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 재림의 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엮어갔던 것이 세대의 종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때부터 했죠.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언제 중건했죠?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후 400년이 지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기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결국 490이라는 말은 뭐냐면 7 곱하기 7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칠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수. 완전하게 2번 의미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도 약간 가지고 있겠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완벽하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다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몇 번?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0배. 할지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니까 내가 했던 생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과 7을 2번 하면 그보다 더 완벽한 거죠. 더 많이. 490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완벽한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666은 제가 말씀드렸죠. 6은 짐승의 수고. 이 짐승이 3번 666 3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짐승,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사탄이 3번.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666이야. 이게 무슨 바코드니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베리칩이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종교 사기죠. 이건 분명히 뭘 의미하냐면 짐승, 사탄을 의미하고, 이 사탄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사탄이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을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척 되려고 하는 것. 짐승이 그런 어떤 영적인 반란이라고 의미할까? 그런 것들, 그런 개념을 베리칩이니 교황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천년 왕국. 그렇죠. 1000년은 10을 몇 번 곱한 거죠?
3번 곱한 겁니다. 3번. 자, 10은 세상의 완전수라고 했죠. 자, 1000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완전한 것이 3번 반복됐다. 그래서 1000인데 1000은 그럼 뭘 가면 세상의 만수, 꽉 찼다, 완벽하게 찼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겠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그런 의미고 역대하 1장 6절에도 그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2만이 나옵니다. 12만. 그럼 1000의 선택된 자의 수 12를 곱하면 12만이 되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전 영역을 표시할 때는 12만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12만. 2만이 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일종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최종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1000 곱하기 12 곱하기 12. 그러면 몇이 돼요? 14만 4천이 돼요. 자, 선택된 백성 1000명이 하늘을 뜻하는 양쪽에 딱 찼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숫자로 표시할 때는 14만 4천이라고 표시한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 4절, 14장 1절, 일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조화를 이룬,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가득 찼다, 꽉 찼다, 충만하게 찼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을 때 14만 4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요한이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자, 이제 색깔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배그 민족이라고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각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흰색의 의미가 있어요. 자, 흰색은 결백, 영광, 승리를 상징해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운을 입을 때 흰색을 입었을 때 부활절날 입잖아요. 왜? 그것은 영광, 결백,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홍색이 있어요. 붉을 홍 그러면 피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래서 피는 전쟁, 혁명, 또 사탄을 의미할 때.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도 또 12장 3절에도 나타난 붉은색은 사탄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청황색,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예, 여러분 시체를 안 봤구나. 약간 청색을 띠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죽을 때 죽음의 시체 색깔이 그래요. 피기가 싹 빠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청황색은 죽음, 사망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나온 청황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색, 이것은 어느 때나 기근을 상징했어요. 어느 때나 성경의 전체 다 기근할 때 검은색을 사용하고, 푸른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막 피어나는 생명. 계시록 8장 7절에도 9장 4절에도 나오는 푸른색은 생명을 상징한다. 자, 동물 상징이 있습니다. 양은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의 백성, 양. 그래서 5장 6절에, 5장 8절에, 5장 12절에, 5장 13절에, 5장에 나오는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6장 1절에도 똑같습니다. 자, 말은 누가 타죠? 예, 대부분 군인들이 말을 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은 어떤 것을 사냐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용, 뱀, 이건 뭘 상징하죠? 사탄, 마귀.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 폭군, 박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거짓 선지자도 짐승으로 상징합니다. 사탄의 하수인, 나중에 13장 1절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 나오는데 그것도 짐승의 의미입니다. 왕은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송아지는 성경에서 종을 상징합니다. 종. 독수리는 하나님 천사를 상징할 때 독수리를 씁니다. 자, 개구리는 출애굽기 8장에도 나오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부정, 그런. 메뚜기는 재앙. 자, 거기 이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의 상징으로 보면 이제 물건 상징도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이건 계시를 내용을 두루마리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봉인했다. 봉인. 이것은 비밀의 첫째 재앙을 봉인. 나팔. 자, 나팔을 불면 뭘 상징하죠? 경고. 제가 말했죠. 경고. 공포. 나팔을 불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잖아요. 또 모이라 할 때 나팔을 불고, 이거 경고. 금대접. 이거는 완전한 실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마의 표. 악인의 표도 있고 의인의 표도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7장 3절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는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죠. 또 여자가 성경에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상징을 합니다. 또 그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봅니다.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이거는 배신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당신은 로마 도시겠지만 지금은 멸망의 도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장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에 봐보세요. 1장에 보면 뒤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자, 내가 본 것은 뭐냐면 1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본 것은 1장.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1장 19절, 내가 본 것은 1장을 의미하고, 이제 있던 일, 지금 있던 일,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될 일, 4장에서 22장까지를 장차될 일.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1장, 2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결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면,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 곱하기 7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 곱하기 7 구조라고도 하는데, 자, 어떤 것이 3이냐면 3가지 환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인의 환란, 그리고 7 대접의 환란, 7 나팔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7 인이 있으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이렇게 계속 환란이 있다가 여섯째 인, 7째 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이 끝나면서 바로 대접으로 들어가요. 첫째 대접이 7째 인 안에 들어있어요.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7대 대접 하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7 나팔이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환란이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거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7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환상이 7번이 나와 있는데 6장 7장은 인의 환상이 되어 있어. 그래서 6장 7장은 인환상, 그리고 8장 9장은 7 나팔의 환상, 그리고 12장 13장은 교회와 사탄의 투쟁을 의미하고,
그리고 14장은 대심판에게는 환상이 보고, 그리고 15절부터 18장까지는 7대접 환상을 보고,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대심판과 천년 왕국의 환상, 그리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 이런 식으로 구조가 7가지, 그러니까 3가지 환상이 7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먼저 1장에 보면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2장 3장은 7교회의 편지를 내용을 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4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4장 5장에 보면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심판과 하나님의 보좌와 주권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6장, 7장부터 이제 인환란이 시작되어지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7 나팔,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 7 대접,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0장까지는 대심판과 천년왕국인데, 이곳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많아요. 지금까지 악의 세력이 활동에 주체했지만 이제는 그 멸망을 고한 다음에 이제 대심판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년의 심판의 보좌의 모습,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사탄의 멸망과 천년왕국의 광경, 그리고 전 인류의 심판,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모습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상을 그대로 기록한 다음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격려, 경고, 축복, 이 순서대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구조대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단순히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문자로 풀어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고, 단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반모섬에 갇혀 있어. 이 사람들한테 희망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중간에 로마 관리가 이 편지를 읽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로마가 곧 멸망할 테니까 좀만 버티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로마 관리가 가만 안 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알아듣고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를 써야 돼. 지금 같으면 영어로 쓰거나 다른 걸로 써버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을 만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고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누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성경을 썼거든요. 그것을 읽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쓰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다 보니 우리는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것이 이상하게 흘러버려서 세대주의 종말론자처럼 요한계시록을 단지 문자로 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것이 언제 오실 것인가,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상한 추적으로 가버린데, 원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뜯어 맞추기 위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서로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